농경사회에서는 혼자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내 땅에다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내가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농경사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야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까지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 없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도 이 성도의 교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구역에서 또 같은 연령또래의 남선교회에서 여전도에서 그죠? 또 찬양대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다양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동반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커다란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죠? 함께 아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있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도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굳게 세워주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심고 또 과수를 하고 그럴 때도 보면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 이 받침대를 다 받쳐가지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 내게 때때로 그런 받침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 자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열정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냐?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다른 지역에 가든지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원미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같은 구역원으로 같은 남성교회로 같은 여전교회로 또 같은 또 봉사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금전적인 것만 복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아주 진실한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디모데, 또 다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인지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서 감당해 줄 것이다. 마치 나를 대하듯이 이 두 사람을 대하고 이 두 사람이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편지를 써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면은 빨리 달려가서 직접 성도들을 보고 직접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할 사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을 아무나 보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또 상대방이 신뢰해야 돼요. 내가 신뢰한다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에 보내도 아유, 우린 이 사람 말 안 들어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하겠어요? 아이고, 헛수고해요. 거부해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신뢰를 받아야 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돼요. 양쪽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만 사도 바울 마음도 평안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잘 알아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사도 바울과 같은 뜻을 품은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전해 듣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20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가 최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마치 직접 가서 보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그런 면에서 진실한 사람이다. 내가 이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 그만큼 디모데는 내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도 디모데를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디모데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의무감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목회도 의무감 때문에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그죠? 의무감으로 일하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스승,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진실한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그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심장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디모데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디모데 입장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신뢰받는 것, 이렇게 인정받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죠. 높은 사람이, 선생님이 야, 내가 이 반에서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럴 때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부잣집도 있고 나보다 잘생긴 애도 있고 나보다 이런 실력 저런 실력 많은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야, 우리 반에서 내가 너를 제일 신뢰해. 내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신나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는 신나서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선생님, 야, 너 교무실 가서 뭐 갖고 와. 야, 너 해. 선생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선생님의 심부름했다. 어렸을 때 너무 좋아요. 요즘 애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선생님을 우리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이 선생님의 부름받는 거 요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했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디모데 입장에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내 마음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그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같이 선교행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바나바하고 이것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다가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아유, 너 저 마가 지난번에 선교행 하다가 이거 갑자기 돌아가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 안가품이,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도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마지막에 마가를 다시 품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와 있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이 디모데처럼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요. 또 디모데처럼 다 일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마 어떤 면에서는 마가를 빗대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일신상, 자기 기분, 자기 편리대로 중간에 떠난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연단을 받고 고난받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개인의 편의를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파트 목사님들이 계시죠. 제가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관여하면 저도 피곤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맡겨진 일에 제가 신뢰하고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교구, 자기가 맡은 사역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 이렇게 따지거나 이렇게, 저도 부목사 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면 일체 묻지 않아요.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지금도 그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목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깐깐하기로 소문났는데, 무섭기로 소문났는데 어떻게 그분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냐고. 그 밑에서 여기 목회하는 부목사들이 종종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분이 저를 그렇게 좋게 평가했어요.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부목사인데 뭘 얼마나 제가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부목사 시절에. 그런데 그분은 생각할 때 저한테 맡겨지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일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복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정말 복덩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가 있어서, 그 디모데가 자기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건 믿으니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시간을 지내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그죠?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힘든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자기 안위를 하고 뒤로 빠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신나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더 신나겠어요. 그렇죠?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을 만나는 거, 이 목회자에게 복이죠. 좋은 성도님을 만나는 거, 이것도 목회자에게 복이겠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이게 성도의 복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잘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그런 신뢰들을 서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그냥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좋아하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어요.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여러분 남선교에서 여전도에서 또 찬양대에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의 신실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25절 빌립보서 2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전히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신뢰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한테 보내는데 이 누구 편에 보낼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중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요. 단지 선교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을 시중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런 완전히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가택 연금되게 집에서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경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시중 들어라. 사도 바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상태니까 바깥에 나오지 못하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잘 시중을 들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대표 선수를 선발했는데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렇죠 감옥 생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마나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자기 몸이 상한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이 듣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 아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더 근심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또 아픈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짐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또 편지를 쓰고 또 상황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빨리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왜?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더 걱정할 텐데 우리 선생님 더 힘들겠네.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을 통해서 이제 다 낫구나. 이제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구나. 잘 돕고 있구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한 2,000km가 돼. 2,000km. 부산까지가 우리가 대략 한 500km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부산까지의 거리 4배 정도 돼. 4배.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니까 간단히, 옛날에 그 2,000km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그러니까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가다가 돈도 다 강도 만나서 뺏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이 긴 여정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돕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몸살도,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몸살도 나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중병에 걸리기까지. 그래서 저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죠? 자기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서 왔는데 자기가 병들어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짐이 되니까, 또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걱정하는 걸 아니까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을 돕다가 중병에 걸릴 정도로, 물론 2,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하잖아요. 그죠? 남들 같으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디모데를 비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까? 아유, 내가 2,000km나 왔는데 나부터 살아야지. 지금 뭐 내가 살아야지 사도 바울을 돕지, 뭐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돕습니까? 그리고 좀 나 좀 쉬겠습니다. 내 몸이 좀 추스려지면 그때 돕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병에 걸렸다 이걸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책임감, 그죠? 책임감,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왜 빌립보 교인이 나를 바울 선생님에게 보냈을까? 짐이 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라고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파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안쓰럽지만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보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근심에서 벗어나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것을 이 근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우라고 보냈던 사람이 짐이 됐으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 아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그 근심도 덜고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도 덜고 모든 양쪽의 사람들의 근심을 다 해소하고 이제 평안한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그렇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 같았으면 에바브로디도를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가서 말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우라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몸을 관리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선생님들을 더 괴롭게 하냐고. 그때 에바브로디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냈어야 되는데, 누가 추천했어요? 누가 추천했어요? 아마 싸움하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또 바울은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중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자기를 보낸 교회한테도 미안하고, 에바브로디 입장에서 또 중간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에바브로디도, 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좀 힘든 일, 사람이 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일을 하다 보면 또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날마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공동체와 나쁜 공동체의 차이점 뭐냐? 좋은 공동체는 그런 시행착오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가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 우리가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아유, 기도는 잘하셨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서로 자기 탓을 하며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그죠? 좋지 않은 공동체는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그래서 그 사람 보내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세워서 문제야. 서로 공격하고 싸나워지는 그런 모습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신뢰받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진실한 동역자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정말 자기 교회를 대표하는 좋은 동역자고, 그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자기를 돕다가 죽을 병까지 걸렸던 에바브로디도, 누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울 수 있겠어요, 그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더 많이 걱정하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덜기 위함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원미동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실천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죠? 바울은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꾸중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이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2000km나 되는 그 먼 여행을 하고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렇죠? 오늘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교회 헌신하는 부분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헌신이 더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헌신이 예전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잖아요.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봉사자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 이거 참 행복한 거죠.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성도의 믿음은 이런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런 좋은 관계를
나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저절로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통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안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좋은 전통을 살려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분쟁이 있는 교회는 이상하게도 계속 분쟁이 이어가요. 왜냐하면 그 분쟁을 보고 또 분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이 없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선배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 해결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 물론 그거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여기서 신앙의 모습은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미동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신앙의 동역자들을 잘 만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죠. 남이 내게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좋은 동역자로서 다가가면 상대방도 내게 좋은 동역자로 다가와요.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웃는 얼굴로 나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요즘 세상은 또 그렇게 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언제나 먼저 다가가는, 언제나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히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도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더 좋은 연장을 만나는 것처럼 더 좋은 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신앙에.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이 좋은 관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고 쉬고 싶은데도 왜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이렇게 봉사했느냐?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몫까지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죠? 자기만 생각하면 내 몫은 다 했어,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자기 몫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몫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몫까지 내가 감당한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시대는 자기 역할만 잘해도 감사해요. 요즘은.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역할만 잘해도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들 못한다고 야단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자기 자리값을 잘하면 돼요. 남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면 상대방도 내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단지 말로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 정도까지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 원미동교가 서로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도 좋은 동역자가 있듯이, 또 에바브로 뒤편에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듯이,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듯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이거 바로 원미동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로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원미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